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의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으로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제가 뽑았던 구절은 케노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단어고 자기 비움이라는 형태로 번역이 가능한 글이죠. 이 케노시스가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통해서 이 자기 비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다. 또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렸다라고 말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여기서 이제 케노시스의 동사형이 사용됩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들어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도 천국 성인의 통공을 볼 수 있죠. 하늘, 천국, 땅 위, 우리 세상, 땅 아래 죽은 모든 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케노시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하느님의 사랑의 정수,
그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케노시스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어떤 글의 생각이 나서 그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사랑 노동자다라는 글입니다. 중3 첫째가 연휴 내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안 하고 친구 만난다고 안 하고 친척 왔다고 안 했다. 공부를 제낄 만한 이유가 늘 있었고 결국 긴 연휴의 대부분을 놀면서 보냈다. 솔직히 나는 걱정이 됐다. 중요한 시기니 공부에 힘써야 한다는 말도 했다. 도서관에 같이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노냐고 핀잔을 주거나 마음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휴 내내 집은 평화로웠고 가족들은 웃었다. 나는 그게 나의 사랑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언은 했지만 잔소리는 삼켰고 화내지 않았고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았으며 아이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불안이 웅성거렸고 조바심이 들끓었지만 그것을 참았다. 화를 삼키는 것은 고역이었고 좋게 말해주고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연휴 동안 나는 사랑 노동을 잘 해낸 것이다. 엄마 노릇이 고단한 진짜 이유는 육아 돌봄이나 가사 노동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 노동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일까? 따뜻하다, 다정하다, 포근하다 와 같이 우리는 사랑이라 하면 형용사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다. 그런 형용사는 사랑의 결과이지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랑하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랑을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는 일로 생각한다. 물론 그 안에도 사랑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외주를 줄 수 있다. 베이비시터나 도우미 누군가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 일이다. 즉 돈으로 교환 가능한 노동이다. 그러나 사랑 노동은 다르다. 회사에서 고객의 감정에 시달리는 일을 감정 노동이라 한다. 감정 노동자들은 고객의 감정적 미숙함을 참아내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엄마도 감정 노동자인가? 아니다. 엄마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사랑 노동자다. 사랑 노동은 내 감정과 싸우는 일이다. 불안을 견디고 감정을 조율하는 일이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를 삼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마음의 폭풍을 눌러놓는 일이다. 거친 말 뒤에 속 마음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일이다. 사랑은 따뜻하거나 다정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다. 사랑의 본질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버팀이다. 감정 노동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미숙함을 참아내는 일이고, 사랑 노동은 사랑하는 내 아이의 미숙함을 품어주는 일이다. 감정 노동의 고객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사랑 노동의 상대는 사랑하는 내 아이다. 감정 노동은 월급으로 보상을 받지만 사랑 노동의 대가는 내 아이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사랑은 받아 본 만큼 흘러나오고 봐온 만큼 몸에 배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 노동은 아이가 사랑을 배우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일이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사랑 노동의 고단함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그 고단함을 아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가 부모의 분노와 감정 기복을 참아내고 있다면 그건 아이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 노동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아이에게 그 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오늘도 나는 사랑 노동자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아이는 오늘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있다. 자기 기준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래도 내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한다. 나는 사랑 노동자니까 그 사랑 노동을 통해 내 아이가 언젠가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사랑 노동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지금 엄마가 먼저 사랑 노동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랑의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시급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외주를 줄 수도 없는 일, 그 일을 오늘도 해내는 엄마 아빠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도 사랑 노동을 해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견디고 아이 곁에 머물며 오늘도 사랑의 자리를 지킨 모든 엄마 아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으신 글인지 어디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노동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즉 사랑은 지금 실천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사랑을 노동, 즉 힘써 움직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사랑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인류 전체를 타락시키는 악에 맞서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끝도 없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죠. 즉 사랑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우리 인류의 미숙함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랑은 받아본 만큼 흘러나오고 봐온 만큼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이 은총, 십자가의 죽음, 성체로 우리 이빨에 갈려서 우리의 밥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 노동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사랑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롤 모델, 모범이 되시고자 하셨고 훌륭히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 노동자가 됩시다. 우리가 보고
받고 배우고 깨닫고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 감정과 싸우고 불안을 견디고 분노를 조율합시다. 내가 내 감정 기복과 싸우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대신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인 인류를 놀라운 인내와 위대한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창한 구호, 할 것처럼 떠벌리는 허풍, 굉장할 것 같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있는 내 자녀에게, 더 나아가서 배우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 노동자가 됩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기도와 봉헌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고 배워서 인내와 버팀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 안에 사랑이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훌륭한 사랑 노동자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함께 청합시다. 아멘.